오늘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좋아 보여서입니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런 말하지 못할 이유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믿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근데 왜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말이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구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 10원 밑에 구원, 막막하게 하는 그런 구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구원에 대한 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10원 밑에 구원 이랬다고 자꾸 웃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원이란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그게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우리가 죽고 나서 사후세계를 이야기하죠. 내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복음은 또 무엇입니까?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과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내용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관계,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구원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이 다 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 정답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좀 애매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한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것을 요약한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말로 모든 것이 함축되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보혈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했다는 그 부활이라는 것의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이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보혈의 가치입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그 방법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방법이란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참 미련하셨습니다. 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독생자를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했거든요. 그 죽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희생해서 아무것도 아닌 이 피조물을 구원했다. 이 말이 참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듣고 대답하기에는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로 승화가 됩니다. 이것이 미련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의 그런 우리 마음속 한쪽에 아주 깊은 기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여서 인간이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것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방법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믿기만 하면 그저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거부할까요? 밑전이 본전인데. 말씀에 나와 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이 안 되면, 성령의 인도가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이 믿음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아도 될 분이 우리 때문에 대신 돌아가시는데 생명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다 내어놓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그 가치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는, 인류의 모든 죄, 믿는 자, 모든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신으로서 인간적인 패배를 선택하신 완전하신 사랑. 신이 왜 인간적인 패배를 선택해야 됩니까?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데. 창세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그 드라마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시고 성급히 서둘지 않으시고 차곡차곡 계획을 진행하셔서 수천 년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사랑을 완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인간적인 패배를 선택하셨다. 사단에게 패하는 그 액션을 취하셨잖아요.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래서 사단으로 인한 인간의 죄를, 사단의 그런 허점을 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근데 보혈의 능력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부활의 영광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죄의 문제와 사단의 권세를 누르신 부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풍습적으로 이제 뭐 3일장, 4일장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옛날에도 죽었는데 분명히 숨이 넘어갔는데 숨이 꼴딱하고 넘어갔는데 껄떡하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옛날 시골에서 이렇게 그 장례를 치르면은 이렇게 그 빈소를 차려놓고 병풍을 쳐놓고 이제 절을 하는데 저 뒤에서 자꾸 더덕더덕 거리는 소리 나서 갔더니 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죽음들은 보면 이 가만히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그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몸에 있는 모든 피를 그 십자가에서 쏟아내서 그 십자가 밑으로 그 보혈의 보혈의 이 피가 흘러내릴 정도로 모든 피를 쏟아내고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우리 또 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천국을 보고 왔다 뭐 이렇게 해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걸 100% 믿자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는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자기의 스스로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부활하지 않으셔도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보혈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영광을 인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 뒤에 더 큰 기쁨이 오고 기쁘다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면 더 큰 슬픔을 겪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좀 더 확실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신 겁니다. 이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역전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앞에서 살펴본 십자가의 보혈에 숨겨져 있었던 승리입니다. 그냥 바로 승부를 낼 수도 있었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됐지만 인간들에게 정확한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거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마지막의 순간에 속수무책의 상황으로 몰아넣어 버린 것이 바로 이 보혈의 능력이고 부활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얻으며 그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조금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새 생명, 새 생활 3과에 나오는 천국 호적 등본을 보라라는 그 말씀에 지금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 여러분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모습을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보이셨다. 증인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스스로 증거가 되셔가지고. 그리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도 작은 사도라고. 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다리 차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미숙아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춥니다. 그래서 한없이 낮아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바울 앞에 나타나셨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또 다른 경험을 하신 거죠. 더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겁니다. 그 만남의 순간에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몸은 이 지상에 살면서도 영혼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내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확인했는가? 바울은 이 모든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이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호적 등본에 내 이름이 적힌 것을 보는 것은 어떤 서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보혈에, 그것도 부활의 영광이 전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까지 가야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갔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 우리가 상급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제레마야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다하지 못했으니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나타난 구원의 증거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다. 꼭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준비가 되면, 시간표가 되고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는 되어야 될 상대를 붙여주시고 여러분을 그들이 보게 만듭니다.
이 위에서 올라와서 찬양하는 우리 영상 하나가, 오늘 남는 영상 하나가 우연히 컴퓨터에 유튜브를 클릭했는데 거기 뜨는 영상 하나를 우연히 본 사람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유치장 선교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CBS 방송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정은주 장로라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선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도받는 모습들이 보여야 됩니다. 오케스트라 인도 잘 받아가지고 오늘 풍성하게 와 있잖아요. 카메라는 비추지 마세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자녀로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개되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왜? 여러분은 보혈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찬양으로 누리는 예술인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죄가 모두 사함 받는다는 것을 그 보혈로서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돌아가셨지만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부활을 맞이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또 하나의 증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에 담고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서 있는, 현장에 서 있는 전도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